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로 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나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저희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저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지 못함을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에 깊은 잠을 자며 살고 주의 말씀 한 절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죽음과 절망으로 휩쓸어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저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심령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정에 드릴 때에 그 가정이 주님의 몸된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그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뜻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며 그 묵묵히 걸어갔던 그 발자취 한 사람 한 발자취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주립고 주님 앞에 묵묵히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하며 드리며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이 항상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심령마다 이 민족이 통하여 세계가 열방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심령들 아버지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하나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쓰시는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마다 아름다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4월 교회의 일정과 강단기도 순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반기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정은 12일 부활주일로 예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가 6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더 많이 연락을 주고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말씀과 중보기도회 담당자 또 각 담당 소그룹 또 개인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병원에 계신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저희 고향 삼척에 가면 근덕에 맹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삼척 집에서 울진 방향으로 한제라고 하는 큰 제를 넘자마자 바닷가로 길게 늘어서 있는 마을이 맹방입니다. 몇 해 전에 박소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 한제의 중턱에 있는 펜션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이 한제 위에서 보는 동해바다는 정말 환상적이고 동해에서 동해바다를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이 이 한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제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 맹방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맹방이 솔밭으로 유명했는데 그 이후에 지역 관광 사업을 위해서 이 맹방에 바다를 끼고 대규모의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맹방 유채꽃 밭이 유명세를 타면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새로 난 길로 차들이 다니지만 구길인 7번 국도 주변으로 오래 자란 굵은 벚꽃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또 인증샷 코스로 유명해진 곳이 이 맹방에 있는 유채꽃 밭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아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축구장 7개, 8개 정도 면적의 이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 4대를 동원해서 30분 만에 다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짐작하시겠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유채꽃밭 인근의 거주민들 상당수가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말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채꽃을 구경하러 올 게 뻔해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국도 주변으로도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주정차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아마도 모두 취소되고 어제도 뉴스에서 보았는데 관광지를 오가야 할 관광버스와 비행기가 주차장과 공항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숙박업소와 식당은 물론 지역 상권이 코로나19를 맞아서 3월 한 달 완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모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만큼 강한 전염성을 가진 마치 스텔스기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초만 해도 4월 5일까지로 넉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히 우리 사회가 특별히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당연히 함께 하지만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합니다. 우리 만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데 전화로 얘기하자는 사람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만남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압니다. 국가 간의 이 만남이 외교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 외교가 있는 국가가 되겠죠. 해결이 안 되던 문제도 서로 간에 엄청나게 페이고 페인 감정의 깊은 골도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풀릴 때가 있고 오해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크게 3가지의 만남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두 번째 만남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만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죄인 된 인간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만나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기독교는 이처럼 만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의 모든 소그룹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교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굳이 만나려 하고 왜 굳이 모이려고 하냐? 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모이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이웃을 지키고 지역과 교회,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당연히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교회 모임을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왜 우리는 지금 무언가 심각하게 그게 무엇인지 비록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무언가 굉장히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듯한 주일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일상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는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나는 교회가 그립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예전에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성도들이 보고 싶은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교회는 만남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그늘진 이 땅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이고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면 그동안 못 만나는 것을 다 모아서 부지런히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건강하게 병나지 않게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잘 살아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한 주간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은 그 고난의 일주일 중에 목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주님을 팝니다. 그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3번이나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이 고난의 길고 긴 목요일 밤이 시작될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두신 한 다락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목요일 밤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 목요일 밤은 그대로 밤을 꼬박 새우고 금요일로 이어지게 되고,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형식적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이 불의한 날이 오기 전 목요일 오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주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보내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5절을 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요,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거룩한 밤이 이 고난의 목요일 밤이죠. 어떻게 보면 금요일 밤은 주님이 무덤 가운데 계신 밤이지만,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지만 이 목요일 밤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밤이 바로 이 목요일 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밤이 바로 이 목요일 밤이고, 이 말씀을 하신 방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이라고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마태복음은 이 주인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다락방의 주인을 아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라는 말을 낮추어 부르면 어떻게 되냐? 아무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개 뭐 김아무개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인 거죠. 그 목요일 밤 그 방을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 내어준 그 주인, 이 아무는 누구일까요? 아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데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이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굳이 알리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 그 사람 이름을 숨겨두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을 위해 이 방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그의 이름을 익명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는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의 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은 기꺼이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을 위해 자기 집에 큰 다락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방을 구하기 위해 성 안으로 제자들을 들여보내시면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객실이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 객실이라고 하는 말은 카탈리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진 말입니다. 카탈리마라고 하는 말은 여인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또 쓰였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누일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했던 그 여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리마입니다. 똑같은 말인 이 카탈리마, 객실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사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의 밤을 아시죠? 그때는 예수님을 누일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먼 길을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 밤에 베들레헴은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객실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는 그 밤에는 아무가, 그 이름 없는 아무, 그 집 주인이 내어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다락방과 같은 곳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락방의 주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나의 시간이든 나의 삶이든 나의 인생이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객실이며 나의 큰 다락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방도 하나 없으셨을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나는 당신의 아들 핏덩어리 예수님을 위해 방 하나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방,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의 이 목요일 밤에 대한 상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벅차고 그날 오후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아무가 내놓은, 그 집 주인이 내놓은 그 방에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그 오후에 주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밤, 주님의 가슴은 사랑으로 빛나고 사랑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어스름한 불빛에 비치는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갈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먹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있었기에 주님의 제자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기억하고 기념해라 말씀하시는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나눈 그 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밤을 지켜서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나의 다락방, 나의 객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방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방이 있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나의 다락방이 나에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방이 나에게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방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린 나의 객실, 주님과 함께하는 방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을 우리가 만들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곧 다가올 주님의 그 다음 방인 기쁨과 설렘으로 그 다음 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방이 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방인데 이 방이 주님의 빈 방입니다. 빈 무덤이죠. 주님을 뉘어 놓았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그 방에서 나가신 그 텅 빈 방, 주님의 부활의 산 역사인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목격하고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목요일 그 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할 방 하나쯤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작은 공간, 그 시간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함께할 내 인생의 내 삶의 시간의 방, 공간의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부활주의를 맞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한 주간이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루빨리 정말 부지런히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을 어렵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방을 만들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 종료주의를 맞으며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이 바이러스를 이후에 온 힘을 다해서 일선에서 싸우고 분투한 의료진들과 복은 당국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잘 협력하게 해주시고 잘 돕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잘 지켜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에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이들이 하루빨리 교회에서 웃고 떠들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의 밤 주님의 그 목요일 밤 주님과 제자들 함께 하셨던 그 밤을 지키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만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많은 공무원들과 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만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는 유럽과 또 아메리카와 동남아와 여러 나라에 있는 힘들게 죽음과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게 인도해 주시며 이 바이러스를 이겼을 때 그동안 깨지고 무너진 삶의 자리들이 빠르게 회복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저희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저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온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며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에 고난당하시고 저희 위에 찢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가장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연약함 중에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저희 발 아래 무릎 꿇고 저희 죄로 물든 발을 씻기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 삶의 힘이 되고 그 사랑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어 저희가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답답한 시간을 지난 3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복주시며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중에 저희 삶에 쓸 것이 넉넉지 않음에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물질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방을 예비해 드린 한 주인을 기억하며 저희 삶에도 주님을 위해 방을 마련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님 은혜가 풍성한 주일 하루,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